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다니고 있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애워싸고, 야, 네가 진짜 누군지 확실하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다구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면 네가 누구냐?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지까지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의 고유사회적인 눈먼저를 굳히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만 하면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느냐? 니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내 양이면 나를 믿고 그리고 이제 나를 믿다가 세 가지 복을 받는 것이다. 즉 영생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지옥 멸망을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너희들을 뺏기지 않는 이런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붙잡고 있지만 내 아버지도 너희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못을 박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그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니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어떠한 그 종교관이 있어서 그거를 합치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믿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수전절이 이르리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수전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수전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수전절이라는 것은 한우카라고 해서 그 성결하게 하는 이런 절기 또는 거룩하게 하는 절기, 새롭게 하는 절기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절기가 생기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조막절. 이렇게는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수전절은 그 3대 절기는 아니에요. 그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생겼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국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고, 큰 제국 바벨론이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섭니다. 그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큰 제국을 있다가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제국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야. 그는 젊어서 왕이 되어서 아주 이 세상을 다 장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컸을 때 갑자기 죽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에게 또는 부인에게 이 나라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죽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네 부하에게 나누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좀 나누어주는 유럽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방,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애굽 쪽에 있는 그쪽,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유럽이나 동쪽에 있는 것은 힘이 없고 항상 그 북시리아나 시리아 지방에 있는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와 그 이제 그 애굽 지방에 있는 프톨레미아 남방왕 프톨레미아하고 항상 싸우는, 더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간에 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의 왕 안티쿠스 안티파네스, 이 사람이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를 그 없애버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나라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 쳐내려갈 때, 전쟁을 할 때에 그 무기도 갖다 놓고 식량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기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그 애굽에 가까운 남방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를 치러 내려갔다, 남방왕을 치러 내려갔다, 전쟁하러 내려갔다가 한 대 치고 또 올라올 때 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그냥 있고 기분 나쁘면 그냥 그를 못 살게 구는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거를 장악을 해서 이제 남방 지방을 다 장악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방왕의 많은 것을 패하고 돌아갈 때에 화가 나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부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치우고, 어떻게 하면 제우스 신을 섬기게 제우스 신상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갖다 걸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뭐를 먹으라는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이 화가 나서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때 막기빈 두 형제가 여기 대항해서 싸우는,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성전을 되찾고 그래서 성결케 하는 이런 것이, 그것이 어디면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독립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돌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8.15 해방을 일으키는 것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수전절, 이거는 3대 절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종교록으로 약 한 9월 15일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태양력으로 치면은 12월 25일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그때로 해서 8일 동안을 이게 지키는 이런 절기가 수전절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12월쯤 된 거죠. 태양력으로 찌면 이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12월 25일쯤 됐으니까 겨울인 거죠.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느시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건너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 성전은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보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계단을 올라가면은 거기는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나면은 남자의 뜰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뜰에 이방인의 뜰 옆에 동쪽으로 행각을 지어놓은 곳이 있어. 거기에 붙여서 그러니까 위에만 햇빛이나 또는 비나 이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만 놓는 거를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쪽 벽에 붙여서서 길게 위에만 막고 있는 것을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거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를 거느렸던 것을 보니까 이때가 겨울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 속에서 거닐었을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딱 애워싸고 이르되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확실하지 아니하고 헷갈리게 하느냐. 확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냐? 즉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다구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다라고 이 예수님은 말씀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고 했으면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고 또는 그것만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유사역을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 내가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지 내가 말을 안 해서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믿지 아니하고서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즉 메시아의 고유사역인 소경이 눈뜬 것을 바로 직전에 보지 않았느냐. 여태까지 소경이 눈뜬 거 봤냐?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말 메시아의 고유사역인 맹인의 눈 뜨는 거, 이거는 메시아라고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만 했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막 이런 모든 메시아의 고유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네가 메시아면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말을 하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따지고 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짠떡이다,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 메시아의 고유사역인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했는데, 내 메시아의 고유사역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이렇게 안 믿고 내가 지금 확실하게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보여주고 내가 내 말로 내 입으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빛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을 안 믿는 것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니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아의 고유사역을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딱 마키비 형제 같은 메시아. 로마를 쳐부수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하는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딱 수전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마키비 형제가 헬라에서 대항해서 싸워서 성전을 복원시키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들 로마를 까부시고 로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너는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죄의 문제가 어떻고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뭐 죄를 해결해야지 된다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뭐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 뭐 병에 걸린 거 병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 사업에 망한 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해주고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것이 우리의 고범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거를 견뎌야 되고 그거를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범죄까지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고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으면 그것은 내가 당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고범죄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것은 있지만 고범죄로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겪고 내가 당하고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메시아를 믿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안 믿느냐? 그 이유가 저들이 딱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줄 메시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수전절 그때의 막히비 형제같이 그런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소경도 붙이고 풍랑위로 걸어가고 막 이렇게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게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는 일을 보면 맨날 얘기하는 게 너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헷갈려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고범죄로 인해서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언약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세전에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의지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까? 아니면 로봇 같은 사람으로 만들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만듭시다. 자유의지를 주면은 반드시 타락할 것을, 죄를 짓고 떠나갈 것을 알았는데, 그때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이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에 든 사람들은 딱 어떻게 말씀만 떨어지면 듣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안 듣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만민구원설이요. 근데 만민구원설은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데,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만민구원설은, 이것은 존 웨슬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존 웨슬러는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존 웨슬러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해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다. 요거를 가지고 하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예정된 자들만 온다고 그랬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저 사람이 아니면 안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떻게 되면 누구든지 가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근데 이제 그렇게 누구든지 가서 전해서 이렇게 가서 전해서 전도자가 전했을 때에 그 이름을 믿고 돌아오는 자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하,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되었구나 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도 이게 택한 사람들, 예정된 자들만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그것을 믿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정된 자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는 그러더라고 고백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예정론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정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도자가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존 웨슬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시한 것이 감리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만 그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이유가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듣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설교하고 또 예수님같이 막 메시아의 고유사역을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때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소경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소경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너에게 무슨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낮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 한마디 듣고 소경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하고 즉시 가서 씻고 즉시 씻었더니 즉시 눈이 떠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안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그 목사의 음성을 듣고 앞에서 그 목자가 그 음성을 들려주고 가면 뒤에서 쫄쫄쫄 따라가고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것은 다른 데로 달아나는 이런 것을 말씀했었던 것 같이 정말로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은 뭐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창세전에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에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너희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믿을지. 그 시몬 베드로가 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니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자기 형에게서 저기 메시아가 있다. 그랬더니 갔을 때 저 오는 것을 보면서 알아보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이러면서 이제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 다 안다는 것입니다. 또 나다나엘이 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빌립하고 이렇게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왔을 때도 너는 정말로 너는 아주 바리새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고 확실하게 한다는 게 이게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아는데 니들은 내가 이렇게 와서 많은 말을 해도 안 따라오는 것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오래 이렇게 따라다닌 적은 믿냐? 한마디만 딱 해도 소경도 다 알아듣고 모든 것을 실천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 수가생 여자도 거기 물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복음 몇 마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 이거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알고 니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내 양은 한 번만 들어도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메시아의 양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